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목회 플래너 장형륜 사모예요. 오늘은 사모 평강공주를 꿈꾸다에 있는 두 번째 챕터 사모여 리더가 되라, 이 부분을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모가 된 친구를 만났다. 부목사 사모였던 친구는 사모가 되어서 가장 힘든 것은 더 이상 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사로서의 은사가 탁월했던 친구는 사모가 된 뒤 예배만 드리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둔 뒤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나의 친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었다.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매들이 사모가 되는데 막상 사모가 되면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뿐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없었으나 결혼으로 자연히 사모가 된 분들은 결혼 전에는 봉사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사모가 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려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봉사를 하려니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봉사를 하지 않고 있으려니 무척 불편한 것이 사모의 자리이다. 시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많이 변했고 가정에서의 역할도 변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모 역할은 아직도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뚜렷하게 꼭 사모가 해야 할 일이 없다 보니 젊은 사모님들은 교회 사역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전공을 살려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목회자의 사례가 너무도 박봉이다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사모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사모의 역할을 찾아 감당해 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사모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한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우리는 보통 리더는 목사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사의 리더십과 사모의 리더십이 다르며 사모 고유의 리더십을 찾아내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일은 사모 개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워드 버트가 말했는데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남편을 잘 섬기며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모는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할까? 시중의 리더십에 대한 책이 무수히 쏟아지지만 사모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아마도 사모가 리더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모들도 정작 목회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모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 목사나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리더는 무엇일까? 리더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람이고 모여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모는 남편이나 성도들에게 매력적이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모여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는가. 사람이 모여든다고 다 리더는 아닐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탁월하다. 내가 지켜본 바로는 그가
친하기 위해 원해서 접근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다. 당을 지었고 그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장하는 일에 스스럼 없이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우선 자신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존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무는 일반 성도보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더 뛰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사무로 부르실 때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도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리고 사무가 모든 성도들보다 탁월한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기도 어렵고 돈을 많이 벌기도 어렵지만 탁월한 영성의 자리에 이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좀 기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처절한 몸부림과 갈급함을 거치지 않고는 영적인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사모가 누구보다 탁월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냥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므로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구해야 한다. 사모는 반드시 영적으로 탁월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변에 많이 모이는 사람이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라면 왜 사람들은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 주변에 모여들까? 자신보다 탁월한 사람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무리 타인보다 탁월한 사람이라도 모여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서서히 떠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탁월해지고 또 그 능력을 받아 성도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다. 대체적으로 사모들은 헌신적이며 희생적이다. 남편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 천성인 분들이 사모가 된다. 이전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무조건적으로 남편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천대였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는 한이 많았다. 이전에 우리 선배 사모들도 그랬다. 그저 죽도록 헌신만 했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요구와 원망이었다. 그래서 병도 많았고 한도 많았다. 실력이나 능력을 갖추지 않은 희생은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신과 희생을 하는 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을 보충해야 하며 외모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탁월해야 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사모가 영적인 권능을 갖추었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아도 성도들에게 굳이 알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하고 큰 능력을 갖추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모의 리더십이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능으로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런 자리에 이를 때 비로소 사모의 리더십이 발휘된다. 끼가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의 자리는 참 힘든 자리이다. 사모에게 찬양을 잘하는 은사나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 것이 매우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역은 자신보다 성도들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사모의 덕목이 아닐까 싶다. 성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찬양을 잘하는 나는 가끔 성가대가 힘들 때는 도와주기도 한다. 때로 솔로를 하게 될 때도 있다. 그때 별로 어렵지 않은 곡이면 그 찬양을 소화할 수 있는 성도에게 양보한다. 그리고 그녀가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만약 곡이 어려워 혼자 소화하기 힘든 곡이라면 듀엣으로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지휘자는 성가대원들이 소화하기 힘든 곡인 경우에만 내게 부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이제는 내가 전혀 솔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가대가 탄탄하게 되었고 대원 수도 늘었다. 사모가 멋지게 찬양을 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일은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일일 것이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 나는 다른 교육자들이 다 선택한 뒤 남은 반을 운영한다. 물론 가장 힘든 그룹이다. 그리고 나 스스로 소그룹을 개척하기도 한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탁월한 달란트가 있지만 그 달란트를 다 활용하기보다 나보다 더 탁월한 성도들이 되도록 희생하며 도와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며 사모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는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큰 능력을 지니셨으며 가장 큰 헌신을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리더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코 즐겁거나 행복한 길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길이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능력을 갖추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가. 다른 사람이 놀 때 공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쉴 때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탁월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줘야 한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받아서 그 능력으로 끊임없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 리더이다. 그러므로 사모는 반드시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모들이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된다면 한국 교회의 앞날이 얼마나 밝을까. 사모라는 자리는 이미 리더의 자리이고 사모가 된 순간 이미 우리는 리더이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한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은 탁월한 사모의 반열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사모여 리더가 되라. 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남성으로서의 그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사모는 여성의 자리에서 리더의 그 본을 보이고 앞서서 먼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 능력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험난한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요. 또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34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느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자리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사모의 노력은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춘다고 해도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섬김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힘이 있어야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모는 섬기기 위해서 탁월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해져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탁월해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인격,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가 탁월해지는 영역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교회에 만약 교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지성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적응을 하고 재테크를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가장 재력이 많은 분의 그 재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리더십과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과 닮은 성품을 갖추는 데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을 갖추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부어 주실 거예요. 그 은사로 능력을 받아서 성도를 섬겨갈 때, 그때 진정한 리더로서의 사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끝이 없는 거죠. 저도 지금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겠죠. 하지만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워서 달려가는 그 길은 참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길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아주 기뻐하는 길임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사랑하는 사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가 모두 탁월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